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힘들지요. 그럴 때면 원치 않는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가정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몸이 아파서 건강의 환난, 수많은 환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환난이 전혀 없이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네 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로 모든 환난을 예방할 수 있고 내게 닥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약도 길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로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도 있고 미리 막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리미리 예수로 환난을 잘 막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닥친 환난은 예수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 환난이 오면 환난 앞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나 이 환난 좀 끝나면 좀 좋아지면 형편 좀 나아지면 마음 좀 편해지면 이 문제 좀 끝나면 내가 그때 다시 예수 믿을게 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느냐?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줄이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줄이 예수인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어떤 괴롭다고 예수를 버리면 그 생명줄을 버리는 겁니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한 유일하신 줄, 그 유일한 구원의 줄을 내가 잡고 있다가 지금 놓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생명의 줄을 놓아버렸는데, 구원의 줄을 놓아버렸는데 무슨 더 이상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해서 생명의 줄 대신 예수를 놓아버리면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놓으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은 구원이시니까. 그분은 나를 살려줄 유일한 생명줄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주님을 더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돈 없으면 어디 가요? 돈 있는 사람 찾아가지요. 몸 아프면 어디 가요? 내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아가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를 찾아가지요. 변호사를 찾아가든 권력자를 찾아가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잖아요. 몸이 이렇게 아프니 고쳐주세요. 돈이 없으니 부모님께 찾아가서라도
빌어서라도 돈 좀 주세요. 형제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고 돈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하고 애원하잖아요. 안 되면 은행에 가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돈을 구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권력자에게 가서 손을 벌리고 도와주세요 말하잖아요.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의사보다 치료 능력이 약하고, 변호사보다 변호 능력이 약하고, 권력자보다 권력이 없고, 내 부모가 가진 돈보다 우리 예수님은 돈이 더 없나요?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아멘. 예,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요? 예수. 아멘. 의사보다 더 완벽한 치료자가 누구냐면 나를 만드신 예수라니까. 아멘. 전능하신 예수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이 세상에 의사를 찾아가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은행을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왜 그보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와서는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구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나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야 나 너무 피곤해서 예수 못 믿겠다, 나 지금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어려워서 더 이상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좀 쉬었다 나와야 될 것 같아, 이 문제 해결되면 나와야 될 것 같아 하고 예수를 떠나려 하시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가정사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돈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고, 뭐 속상하다고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요. 왜 그래요? 안 된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왜, 아니 의사보다 의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 예수인데, 아니 은행보다 돈이 많으신 분이 예수인데, 아니 변호사와 검사보다 권력을 가지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을 자꾸 떠나고 그분을 등지냐 이 말이에요. 힘들다고 왜 등지고 도망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속아서 그러는 거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라는 걸 나보다 더 잘 아시네요. 나를 그 절망에서, 그 환난에서, 그 질병에서, 그 실패에서, 그 가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귀는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그 환난에서, 그 고난에서, 그 절망에서, 그 실패에서, 그 질병에서 건진받게 될 걸 뻔히 아니까 우리를 영원히 죽이려고, 우리를 영원한 실패로 몰아넣으려고, 그 환난에 가둬버려서 영원한 환난 속에서 죽을 자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막는 겁니다. 야 너 힘드니까 교회 가지마, 나중에 좋아지면 나와. 언제 좋아져요? 마귀가 끌고 가는데 언제 좋아지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줄을 놓아버렸는데 언제 좋아지냐 이 말이에요. 언제 병 고치냐 이 말이에요. 언제 회복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 기업이 살아나면, 직장이 좋아지면, 돈 좀 벌면, 다시 젊어지면, 언제 젊어지냐면 하루만 지나면 늙어지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으면 환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 환난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고 영원한 고난과 영원한 저주가, 심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그때일수록 더 붙잡아야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살게 됩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의 약속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지 마세요. 아멘. 도망가면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여기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지요?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듭니까? 이만하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멘.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쌀 나라에서도 주잖아요. 우리나라 쌀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밥 먹지 못하고 사는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굶주린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처럼 먹을 거 풍성하고 살기 좋고 환경이 좋은 나라가 그리 많은 자십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사변을 겪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예, 볏집으로 이 지붕을 한 그 초집에 살았습니다. 그때 새마을 운동한다고 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하면서 노래 틀어주고 지붕계량해서 그때 슬라브 그 다음에 양은 양철인가 그거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지금은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졸지요. 그때는 조는 사람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굶주린 배,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좀 찬바람 분다고 무슨 온풍기가 돌아갑니까? 겨울에 교회 가면 청마루 그 금이 짝짝 가고 중간중간 깨져가지고 밑에서 황소바람이 막 솟구쳐 오르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10원짜리 하나 헌금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하고 굴리고 놀다 뽕 빠지면 건져내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 1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2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그거 정말 가지고 왔는데 그것마저 빠지면 건질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에 유일한 난방이 방석 하나였어요. 방석 하나 깔면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날 방석도 없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그 청마루가 닳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교회가 좋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는 어렸을 때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거,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댈 데가 없어서 고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때는 나무도 오는 것이 땅인데 차가 없어서 문제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문제지는 않았잖아요. 차가 동네 한 대도 없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왔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배가 굶으면 밥을 못 먹으면 굶은 채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니까요. 쌀이 떨어지면 쌀이 떨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몸 아프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게 아니라 힘들면 도망가는 성도가 많아요. 나 몸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 오늘은 왠지 피곤해서 교회를 못 가겠네. 오늘은 왠지 속이 상해서 교회를 못 가겠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가겠네. 교회 안 가고 주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삐져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나라가 위기니까 기도하자. 무엇이 어쩌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그 고난에서 그 환난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실 능력자이시거든요. 아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해결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나의 아픔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나의 이 고민을 누가 풀어줍니까? 나의 이 상처를 누가 싸매주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냐 이 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여서 밖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그 환난으로, 그 고난으로, 그 실패로 눌러버리고 죽여버리려고.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데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환난이 오지요. 왜 올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이 오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아담도 하와도 그 다음에 땅을 저주했어요. 아담이 땅을 갈구찌라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아가지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요. 수고를 하는데 수고한 만큼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시가 나온다니까요. 엉겅퀴가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의 결과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줬습니까? 삼손은 큰 힘을 가졌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긴 만큼 힘이 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힘 좋은 삼손이 그 힘 가지고 그저 술집에 가서 기생과 놀다가 머리 잘리고 눈 빠지고 그 죽을 뻔하잖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 고난은 어디서 온 거요? 자기가 죄지어서 오는 결과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잘못된 개발과 화학약품을 통하여 지구를 오염시켜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개발을 통하여 인재와 그런 자연재해를 겪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의 잘못이지요. 우리의 잘못.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뭡니까? 가난과 재앙이 오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먹을 것을 빼앗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죄의 결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좋은 나라, 하나님이 약속해 준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열국의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처럼 환난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역사 때문에 옵니다. 보세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단 귀신이 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재산을 싹 뺏어갑니다. 자녀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몸에 질병을 줍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런 고난이 어디서 왔어요?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 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한 겁니다. 욥을 시험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사단의 관계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시기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시기해서 여러분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내던져버릴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지요. 욥이 이긴 것처럼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자 때로는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단련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단련하고 그래서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단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줄 때도 있어요. 그 환난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환난을 줄 때도 있잖아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큰 일꾼으로 쓰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우스 안에서 키우지 않고 온실에서 키우지 않고 비바람을 맞으며 태풍을 견디며 더 강한 자로 만들어서 더 견고한 나무가 되듯이 더 향기나는 나무가 되듯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잖아요. 위기에 처하게 만들잖아요.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뻔하잖아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써야 하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3일 동안 있으면서 뭐예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랄 때 이처럼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태평할 때는 좋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이 평안할 때는 자기를 살펴볼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겨울이 없어요. 항상 좋은 줄만 알아요. 자기를 성찰할 눈이 없다니까요. 태평할 때는. 그런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제대로 살았나.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침상에 누워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인생의 노년에 침상에 누워있다면 더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았나. 내가 제대로 살았나. 살지 못했나. 지난 날들이 쫙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잘 산 것보다 잘못 산 생각들이 많아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개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오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마귀의 시기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 있지만 이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환난한테 지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형태로든 환난이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게 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해결해 줄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듣고도 해결해 줄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분께 간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고 한평생을 살 때 환난 없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환난을 겪고 이긴 자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다윗이 환난 없이 성군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환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부모에게도 그가 고백하잖아요. 부모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왕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하는데도 부모는 아버지는요 다윗을요 거기에 두지도 않았어요. 너는 밖에 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해당 사항이 없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잖아요.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수많은 환난을 다윗이 겪고 이기고서 그는 성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윗이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다윗이 기록한 시의 대부분 언제 기록했느냐? 가정이 평안할 때, 아주 먹고 살기 좋을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 이 시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고난과 핍박이 가장 극할 때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시를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시들을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모든 시는 환난 중에 기록된 시들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들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다윗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왕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환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왕처럼 대우받은 그런 지도자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난과 환난의 시작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될 운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태어나면 남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버려야 됐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잠시 바로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그것 버리고 고난과 환난을 택하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도 여러분 왕처럼 대우받고 인도하지 않았어요. 조금 가면 백성들이 무럽다고 핍박하고 원망하고 도전하고 덤비고 그랬어요.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덥다고, 춥다고, 어쩐다고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덤비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어요. 이런 환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했어요. 환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추라기가 수개에 쌓이고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여러분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생활이 힘듭니까?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가정생활이 힘듭니까? 아니면 질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괴롭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혼자 앓고 있으면, 혼자 부둥켜 앓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예수를 버리고 나 힘들어서 더 이상 교회 못 가겠다.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교회 와야지 하고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도망가면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걸 끌어안고 주님께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실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피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피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그분을 피하는 날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이제 인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병으로 당신은 죽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절망의 소리를 들었지만 절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했어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죽으리라 했던 그 히스기야를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도 보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고쳐주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그 고통, 그 절망, 그 좌절 그것 가지고 와서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소경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리고의 소경이 무슨 맹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의사에게 찾아간다고 눈이 떠지겠습니까? 아니면 뭘 어쩐다고 눈이 떠지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더라. 소경이 눈을 떴다더라. 그 소문 듣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올 때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겁니다. 소망이 예수에게 있으니까 나를 눈뜨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소리치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니 소경의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자고 있던 동료가 죽어버리잖아요. 소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나병 환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으니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더라. 이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서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들의 외침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불치병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고 새 인생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나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 나 힘들어서 기도 못 하겠어. 나 힘들어서 오늘 예배는 쉬어야 되겠어. 이 소리를 듣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주님이 야 힘드니까 와야지. 어려우니까 와야지. 몸 아프니까 나와서 기도해야지. 괴로우니까 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막판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고역을 시킬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그 고역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예수 떠나면 누가 나 도와줍니까? 힘들다고 예수 떠나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괴롭다고 예수 떠나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속상하다고 예수 떠나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돈 없다고 예수 떠나면 누가 나에게 돈을 줍니까? 병들었다고 예수 떠나면 누가 나의 병을 고쳐주는 겁니까? 예수에게 와야, 전능자이시고 생명줄 되신 예수에게 와야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픔도 질병도 가난도 죄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환난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우리가 당한 이 환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찾으면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아픔은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해답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열쇠는 예수에게 있습니다. 다른 데서 열쇠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길을 다른 데서 찾아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가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꼬인 걸 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막힌 걸 열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질병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그 어떤 환난도 해결해주고 남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내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를 찾고 찾는 자가 되어서 예수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생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지 않고 때로는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왜 그렇게 찾아오는지요. 주님, 이 모든 환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어서 해결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환난도 고난도 아픔도 질병도 저주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권세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환난에서 건짐받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하였으니 예수 그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그 이름으로 마귀사단 귀신을 이기는 자가 되고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우리는 연약하여 늘 환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걸 붙들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직장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구합니다. 오늘 여기 병든 자 고쳐주시고 여기 가난한 자 해결하시고 여기 마음에 상처 있는 자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직장의 문제, 어떤 영육 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단을 몰아내시고 저들을 그 절망과 환난과 고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는 악한 마귀 사단과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저주는 지금 즉시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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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만이 인생의 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